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캔사스 시티 시간이 15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8시입니다. 8시인데 8시부터 9시까지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큰 컨벤션에 크리스찬 처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디사이플 처치, 세계 교단과 초교파적으로 약 8,000명이 넘는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또 목회자, 또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자들, 이런 분들이 한 8,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또 그분들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변화되고 도전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또 번호는 선교사들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3분간 같이 합심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캔사스시티 컨벤션에 하나님이여 수많은 헌신자들, 하나님 목회자들, 선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평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결단하여 그들이 선교지에서, 아니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주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여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캔사스시티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선교 헌신자들을 위하여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8,000여 명의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선교 헌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선교지에서 혹은 그들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목양하는 곳에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이 닉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저를 딱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소리가 너무 컸다고 오늘 저한테. 그리고 박 목사님 수준으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 있고 저는 저 스타일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나보고 조그맣게 컴다운 하라고 하더라고요. 컴다운. 하여튼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항상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멘 하시고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어 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그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불을 일으켰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물을 내리게 했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러한 불과 물의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와서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다른 엘리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엘리야예요. 그러나 18장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또 불을 일으키고 또 물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19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8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유다 땅 브엘세바에 가서 산과 같이 갔는데 산을 세워놓고 자기는 광야로 가서 하룻길을 지나서 그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텀퍽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하노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좌절이요, 신앙의 실패요, 신앙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를 청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주먼트 하시거나 또한 블레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어루만지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드라고 쓰여 있어요. 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상한 심령과 상한 영혼과 상한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절망과 남모르는 실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죠. 떡과 물 한 병을 천사가 공급합니다.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엘리야가 잡니다. 잤는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천사가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는 그 단어를 깊이 보면 번아웃,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그 영혼을 깊이 치유하고 또한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터치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터치하여 만지셔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는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학교를 출근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일들로 인해서 오고 가면서 이제 저의 전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극동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렇게 이제 한 시간씩 거리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이렇게 제가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너 이 광대한 하늘을 만든 게 나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기도의 제목, 그거 해결할 자가 너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하느냐. 이 광대한 하늘을 만든 게 난데, 그리고 너를 지은 게 난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루만짐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람의 말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엘리야가 또다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40주 40날을 어디를 향하여 갔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더니 그곳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갔던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래요.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처음 마음, 처음 소명, 처음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내가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호렙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난 것처럼 내가 다시 너를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수 사랑 교회의 이 예배의 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굴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말씀 1장 1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1막이라면 9장부터 16절이 2막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미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사건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주를 떠났다는 겁니다. 또한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라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사역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쩌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였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엘리야가 처해야 할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먹여주셨어요. 또한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할 터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주하거나 우리 자신을 컴플레인하거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너만 남았어? 여호와께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 바위를 가르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나고 그러지만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이렇게 불과 물과 큰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오늘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시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엄청난 것들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세밀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노정 속에서 그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세밀한 소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직 엘리야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엘리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람의 왕을 세우고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하나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와 사신으로 세우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또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사명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은 엄청난 사명입니다. 어쩌면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명,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하고 성교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갑니다. 양화진.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 선교사님들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26살, 여러분, 저 뜨거운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그가 26살에 한국의 개성에 오게 됩니다. 1906년에 오게 됩니다. 1906년에 오게 됐는데 이 여인은 8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비 캔들릭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녀의 묘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26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누비 캔드릭. 이 여성교사님은 난감리교 여자 애국 선교사 파송으로 조선에 왔는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다 읽지 않고 축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선한 마음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곳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에 저의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실제로 양아진에 묻혀서 묘비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이 편지를 보낸 후 며칠 지난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살의 젊은 청춘 누비 캔드락이 왜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여인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생명보다 귀한 조선 땅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생명보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응답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